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먼저 시간에 예수님이 붙들리셔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의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23장 말씀부터는 그럼 종교는 종교, 교회는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끌고 갔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당시 총독이었죠. 그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다시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은 교회 일은 교회에서 끝내야 돼요. 신앙의 문제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죠. 근데 이걸 왜 이방의 그 권세자 총독 앞에 끌고 가느냐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교회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앞에 법정에 세우느냐 말이지.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잘못된 거죠.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 누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간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 회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고한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결을 결정짓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일은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현실도 세계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세상 법정 앞에 세워서 나라의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 안 되는, 이거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참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고 있어요. 왜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이게 번영신학에 무슨 차별금지법이 나타나고 이게 왜 나타났는가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2000년 당시에도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발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가관이요, 가관. 거짓을 가지고 고발을 했단 말이야. 아니, 진짜를 가지고 고발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가짜를,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뭔가 하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발을 한다는데 뭔 고발했냐면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셨지요. 아니 근데 무슨 백성을 미혹을 했어요. 그분은 진리만을 전하셨잖아요.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또 당신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걸 전파했잖아요. 근데 무슨 백성을 미혹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금은 내라고 얘기했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내지 말랬다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또 고발하죠.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발의 세 번째 이유예요. 아니 근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는 말 아니에요. 팩트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이 지구상의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이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요.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그거는 거짓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이 세 가지를 걸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다. 그래서 무슨 짓을 벌려요? 이제 군중들을 동원을 해요. 자기를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들, 그 군중들을,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거짓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가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요. 오늘날도 이 짓을 수없이 행하고 있어요. 이 짓을 공산당을 추종하는 공산당은 왜 공산주의 사상이 왜 나왔어요? 기독교를 죽이려고 나온 게 공산주의 사상이요. 성경을 없애려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요, 사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그것처럼,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예? 거짓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동원을 해서 여론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독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일을 왕왕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데모하고 촛불 시위하고 이거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촛불 들고 나갈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론 재판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라고, 목소리만 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여기서. 21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크게 냈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또 23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겼어요. 소리가 이겼어요. 데모하는 군중들이 이겼어요.
이게 여론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여론 재판은 어디서만 해요? 북한에서 여론 재판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6.25 때 많이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요즘은 참 그런 것도 안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정치의 문제가 돼버리, 정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진 분이 아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죄가 없도다 하니 그랬대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무리는 더욱 강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라고 소동을 벌리는 거예요. 막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백성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골치 아픈 일 잘 됐구나 싶으니까 누구에게 또 넘기냐면 헤롯 왕에게 넘겨요. 갈릴리는 헤롯 왕이 관할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헤롯 왕에게 보내야 되겠다 하고 헤롯에게 보낸다. 7절에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제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신기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막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주고 뭐 귀신을 쫓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던 차에 그가 붙들려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려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핵심 문제 주동자들이에요. 주동자. 여론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거짓 재판을 주동한 사람들이 23장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여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신 분인데 범죄치 않으신 분인데 그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죠. 근데 그건 가짜라 말이에요. 거짓이라 말이에요. 근데도 소리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여론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법이 어디 갔어? 법은 법으로 해야죠. 법은 어디 가고 여론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빛난 옷을 입혔다는 거는 빛난 옷은 당시에 그 옷을 은으로 실을 만든 그 옷이 그런 옷이래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옷이나 마찬가지죠.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짰으니까 그 왕이라니까 그 옷을 입혀서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구처럼 이렇게 연합한다. 사단은 연합을 잘해요. 왜? 자기들 같은 편이요.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이런 결정적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서는 어떻게 해요? 뭉치는 거예요. 뭉쳐.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들 이익을 쫓아서 싸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다른 팔을 당을 조직하고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런 순간이 오면은 서로 연합한다.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니, 헤롯이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인데 명색이 총독인데 그래도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고발장을 고발한 것을 들어봐도 살펴봐도 죽을 죄가 아니에요. 세 가지 제목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죽을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인다, 뭉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나서요. 또 관리들이 함께 모여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핍박해요. 또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지만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권력자들이 모이고 관원들이, 공무원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꾸며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아니,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나마 있는 나라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깜빵 가야 되고, 교회가 전도하면은 그것도 깜빵 가야 되고, 교회가 그걸 가지고 차별을 했다고 고발을 당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은 그것도 벌금을 내고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가야 되고. 아니, 이런 일들을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이 짓을 해. 관원들이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 유럽에는 다 정복당했어요. 이 금지법으로 기독교회가 역차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예수 믿 기독교인들이 수십 프로였었는데 지금 1%. 예? 대부분 나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예?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았죠. 중남미 다 거반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미국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 권세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관원들인 공무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떠들 때는 언제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뭐예요?
아니, 교회가 어려울 땐 자기 목숨 걸고 나서서 틀렸다고 말해야지. 예?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에스더 왕후가 뭐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유대 백성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반대로 그들은 다 목이 날아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에스더 왕후가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공무원들 얼마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겠어요. 근데 나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 뿐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도 그거 말하는 사람 별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목사들이 나서서 예배를 막는다는, 예배를 폐한다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대. 예? 우리가 잘못했대.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래. 교회가 잘못된 거래. 아니, 그런 교회가 최대 피해자가 교회인데, 예?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나서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몇 안 돼요.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은 입을 닫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교회가 병들어 있잖아요. 교회가 잠자고 있고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 바로 2000년 당시에 장로들, 교회 장로들, 교회 대제사장들, 교회 서기관들, 교회 공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이 사람들 먼저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에? 아니, 수천 년 동안 바라고 기다렸던, 아니, 아담 이후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건 그 약속의 사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로 그들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수천 년 전부터 약속을 주셔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대제사장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들이, 종교가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앞장서서 고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돼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나 말이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 마귀 짓 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 짓이지, 마귀 앞잡이 한 거지. 메시아를 몰라보고,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몰라보고, 창조자를 몰라보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고발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여론을 선동했잖아요. 오늘날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자기들이 옳대요.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게 옳대요. 그게 처음에는 한두 달만 하면 끝난대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어서 지금 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배를 폐하라고. 예배를 막았지. 5% 예배 드리는 자, 5% 10%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배위원 빼면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도 그게 옳대요.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 대형교회 날고 기던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 저는 발바닥도 못 차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들이 구원 얻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요. 믿음을 지킨 자, 신앙을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킨 자,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남은 자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질지라도 그들은 구원받는 자. 환란이 핍박이 올지라도 그들은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죽어도 살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런 일들이 세계 고처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엄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 지금 5%, 교회의 5%, 10%밖에 안 돼요. 5에서 10%밖에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 법정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세상 법정 앞에 세우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19절에 누가복음 23장 19절 보니까 오히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나바가 누군가 하면은 그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그리고 살인자요. 그래서 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는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자는 이런 거꾸로 엉터리 세상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 강도 살인자는 살리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그들이 여론을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치죠.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말을 해. 이제는 세 번째 말에 대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랬는데도 안 통해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해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는 죽일 때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지옥에 끌고 갈 때까지 그는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재촉을 하니까 계속해서 군중들이 모여서 빌라도 앞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된 것 같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니까 마귀가 뜻대로 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붙들려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바로 인류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분의 뜻이 완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으로 넘겨지게 되죠. 그래서 다음 20절, 26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론이 100명 중에 99명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 단 한 명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옳다고 해도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그 사람이 옳을 수 있어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듯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를 알고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다 입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